24장 29절에서 31절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1절 저하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면서부터 마침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기적의 그 연속으로 역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여호수아서를 설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대단원의 첫 마디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이제 요셉의 유골이 그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론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죽어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물려줬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도 일찍이 120세를 살다가 가나안 땅이 이제 내려다 보이는 그 누보산의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의 무덤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사실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틴어에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멘토 모리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혹은 당신이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최선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을 축하하는 성대한 퍼레이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개선 장군은 황금 왕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자줏빛 외투인 토가를 입고 그리고 네필의 말이 끄는 소위 콰드리가에 올라타서 로마 시내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 그 연도에서도 그렇고 또 이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승리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개선 장군이 우쭐하는 동안에 전차의 뒤편에 동승한 장군의 노예가 있었는데요. 이 장군의 노예가 장군에게 다가가서 귀에 속삭입니다.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그걸 계속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장군이 아나무인으로 자칫 교만에 빠져서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깨움의 외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보면요, 첫째, 여호수아는 장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120세를 살았던 모세와 같이, 그리고 110세까지 살았던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수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죠. 그리고 자신의 일생의 최고의 소망이었던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이 들어가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 셋째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혹은 5달란트.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면서 더 큰 상급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넷째로 여호수아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의 지도를 따랐던 장로들이 생존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시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죄로 부패한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보물과 비싼 외투를 자신의 장막에 숨긴 죄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간.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고, 반대로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모범을 끼친 것을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사후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은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역사해 주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뒤에가 사사기서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길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요 자신들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느냐 잊어버리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인생이 가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이제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 3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우리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음의 직전에 살려준 그런 은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쉽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기억하면서 평생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꼬르락꼬르락 곧 죽을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때 아주 씩씩한
남자애가 물속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여자애가 자기를 살려준 이 남자를 너무 감사해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 남자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의 문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를 모든 세상의 그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기억해야죠. 기억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반대로 말하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벌이요 지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모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죽음을 이야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 사태를 보면서 그 청춘 남녀들이 순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월호에 타서 수학여행 가던 그 고등학생들이 300명이 넘는 그 젊은 아이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죽음은 꼭 노인들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이제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지금 실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딸마다 갔다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 환자가 있는데 22살인가 젊은 청년이 사지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그냥 또 저 등짝에 엉덩이에 또 이렇게 살이 썩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엄마가 그렇게 간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매일 해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사지가 마비돼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잘생긴 미남 청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정신은 멀쩡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잘못해서 뭐 그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엄마가 해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지가 마비됐으니 평생을 이제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 엄마가 평생 그 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인생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그 가정에 그 아들만 하나 있겠습니까? 남편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엄마가 그 아이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노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좀 없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소위 죽음학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들려고 할 때 엄마 아빠가 그 아이 침상에 이제 앉아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이 또 눈을 떠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을 잠재우면서 아이가 오늘 저녁이라도 눈을 감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고 아이들한테 매일 저녁마다 오늘 저녁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하나님이 또한 내일도 눈을 뜨게 해주세요. 늘 삶과 죽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죽음이 아예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감사함으로 소중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과 나는 죽음이 없이 그냥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함부로 사는 사람하고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아시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더욱더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아시기를 힘쓰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가 새초부터 이 새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매 순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유언처럼 남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버지여 영생이요 천국이요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의 삶인 줄로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있음을 항상 겸손하게 겸허하게 정말 인정하고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형제들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